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한 70명 정도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가 집권하게 된 거죠. 이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보시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심지어 10절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바로의 두려움이었거든요.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던 이스라엘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아이도 합하고 뭐 어른도 합하고 다 합해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한 가정당 아이를 40명씩 낳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그 계산해 놓은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를 한 40명 정도는 낳아야 400년 동안 인구가 그렇게 불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불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할 만하죠. 그런데다가 바로의 고민처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른 나라와 짜고 애굽을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바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총 3단계를 걸쳐서 일어나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어서 성을 건축하는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대충 시킨 게 아니라 아주 힘들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11절만 해도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13절도 보시면 일을 엄하게 시켜,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 절 안 되는 그 사이에서 표현된 단어들이에요. 무겁고 괴롭고 어려운 노동을 엄하게 시켰더라.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요, 16절 보시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받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지금 이스라엘의 대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죠. 22절 세 번째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중에는 산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걸 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대를 끊어버리겠다. 지금 이런 핍박을 이스라엘이 받는 중이거든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번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력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더욱 번성하였더라. 계속 번성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 요즘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시작됐죠?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누가 이런 걸 기대했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변화를 예상했냐고요? 일순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때를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다고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날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때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몇 달 지나면 끝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백신 맞기 시작하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물가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경제적인 한파가.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요. 너무 설교에 집중하면 저렇게 사례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이 시작된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비 진짜 많이 오대요. 예전에 이런 일 많았나요? 지금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이 급변하는 어떤 이 상황과 이 이벤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이렇게 크게 재해가 난 적이 없었고, 이렇게 자주 재해가 난 적이 없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고요. 이렇게 다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하루 시작하면 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좀 생겨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하루가 시작됐다. 야, 얼마나 오늘 좋은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벌써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눈 뜨면 뭐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온다고요. 아이고, 오늘 하루 어찌 사나 또.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나. 정말 숨쉬고 살기 퍽퍽한 요즘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 안 하셔도 다 돌덩이들이 사실 하나씩 있다고요. 무겁고 괴롭고 어려운 노동을 엄하게 시켰더라. 이게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여, 고난 가운데 있는 내 교회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사람, 내 자녀여,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서 3번은 확정의 확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본문만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지금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핍박 속에서 받는 구원, 죽음 속에서 얻는 생명, 폭정 가운데 얻는 승리, 내가 너희에게 그거 반드시 주리라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심지어 이 출애굽기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에서 오히려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일단 붙잡고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번의 번성,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 3번의 번성을 세심하게 읽어보다 보면 이 번성의 이유와 근거가 다 다릅니다. 번성한 이유가 다르다고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뭐래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다른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번성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힘을 보탤 수 없었다. 이 번성의 유일한 근거가 누구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번성의 근거와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해 오신 일이다.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어졌더라.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이 출애굽기까지 이어져 오더라. 창세기 12장 한번 제가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딱 선택하시고 자 출발하자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그 한 사람 딱 선택하시고 불러내시면서 그때 이미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네 민족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엄청난 계획을 여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지금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못 낳아서 전전긍긍할 때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실 겁니까? 자식을 주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할 때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보시고 이 약속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전체가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출애굽기 1장 7절의 번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고 성취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이 그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황이나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 성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이변과 위기마저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리요? 과연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이 승리를 방해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번성의 이유와 근거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이 진리가 이 위로와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번성의 근거를 한번 보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잘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번성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 읽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학대를 없애버려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학대가 없어졌다, 학대를 안 받게 되었다, 아니면 좀 학대를 좀 줄여줘서 번성하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였더라. 이러니 바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바로가 지금 나름 지혜를 짜고 있는 중이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서 그 엄한 노동 시킨 거잖아요. 왜요? 그게 세상의 지혜니까, 그게 세상의 최선이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우리의 좀 마음과 속을 들여다볼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과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보자는 거예요. 최대한 핍박을 피하거나 우리 인생에 아예 핍박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응답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핍박할 수 있거나 학대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을보다는 갑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많은 것들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다다. 핍박을 없애는 게, 고난을 없애는 게, 그래서 그저 잘 되는 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의미다. 하나님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는 불균형과 오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볶이게 만듭니다. 더 갈등하고 더 원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심지어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시기엔 그게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의지대로 그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되는데요. 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만 같은 내 육체와 내 인생,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평안하라, 담대하라.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지금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평안하라, 너희들은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죠.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학대가 번성을 가져온 겁니다. 십자가가 부활을 불러왔고 학대가 번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가장 잘 알고 있던 한 사람, 바울은 그래서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지금 바울 막 시작했거든요. 사역 막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의심과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면서 칭찬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원래 그리스도인 죽이던 사람 아니냐.
저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거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고 저러는 거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죠. 22절 보시면 사울은, 이 당시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방법과 비결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학대를 통하여 번성케 하시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법과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그 비방과 조롱 앞에 와, 나 지금 잘하고 있다,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학대를 받는 걸 보니 나 지금 잘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메섹이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 번성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번성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건 너도 한번 십자가 져보고 너도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찾는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오히려 번성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과 비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십자가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하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숨부터 내쉬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십자가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나의 일상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신다. 학대를 통하여 번성을 이루신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하신다고요. 그러니 담대하라 하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번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산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산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 찾는 거 아닙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 찾는 거 아니에요. 단지 산파 두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산파를 누가 기억해 줬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십부라와 부아라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적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였다가 바로, 그 바로가 그 산파 두 명에게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라, 지금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했던 바로 앞에 가서 이런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그 바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그 자매님들이 그 아기를 엄청 잘 낳아요. 제가 가기도 전에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통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 앞에서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세상의 폭정과 억압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갑 중에 갑이 되어 그들을 핍박하리라. 세상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번성을, 이 시대의 부흥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당당해지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사건건 다 뒤도 없이 문제 일으키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사람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가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인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꿈틀하시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시고 꿈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 우리 삶 속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권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볼까요? 죄송하게도 오늘 본문은 아주 우울하게 막을 내립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학대가 더 심해졌죠. 이제는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죽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다음에 뭐가 오죠? 제가 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군요. 출애굽기 1장 다음에 출애굽기 2장이 나옵니다. 와.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 뭐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더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핍박과 학대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셨더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사실 결말이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오늘 예배 잘 마치시고 저 문 열고 다시 돌아가셔야만 하는 우리의 일상은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퍽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 길이 됩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 우리의 이 인생 끝에, 우리의 이 시대 끝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출애굽기 1장 뒤에 출애굽기 2장이 왔듯이 심각해졌던 이스라엘의 그 핍박, 그 끝에 모세가 왔듯 우리의 이 일상 끝에 예수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길이신 그가 오신다. 이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길 끝에 우리와 함께 서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 라고 바꾸시는 그 예수가 이 길 끝에 있다면 소망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이 부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우리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년) 반 좀 지났습니다. 3년 이제 8개월, 이제 4년 차 접어들고 있어요. 미국에 간지.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궁금하시죠? 사실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달 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미국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미국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첫 장면을 제가 사실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가 그 아시죠? 거만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처음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독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감과 다르지 않긴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코로나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스크를 쓰네 안 쓰네 계속 싸웠어요.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이 계속 싸웠어요. 싸우는 도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매장할 곳이 없어서 섬을 하나 팠습니다. 섬을 하나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집단 매장을 했어요.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도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저희 두 아들 데리고. 저는 미국에 일가 친척이라고는 없습니다. 딱 저희 가족뿐이거든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었어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돌아갈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폭동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게 일어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 총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총 들고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약탈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흑인 폭동도 지나가고 났더니 이제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길 가는 그 아시안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나았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조금 먹어주는 덩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무서웠는데, 거기에 저희 아내도 있고 애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경제 위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난립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벌써 이번 주면 다시 이제 돌아가거든요. 아마 상황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질문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여기에 나를 불러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어느 날 아침 이제 말씀 탁 펼쳐놓고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고, 하나님이 미국보다 크고, 하나님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보다 더 크다. 그 확신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고난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고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받아 누린 은혜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무엇보다 예수에 대한 소망이, 예수에 대한 소망.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이길 끝에 하시니,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스라고 바꾸시는 그가 이길 끝에 계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고, 그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렇게 저는 내일도 모레도 그곳에서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로 오히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오늘의 고난을 이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